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성경 가이드는 잠깐 이 부활절 문제를 좀 이야기하느라 한 주 사도행전을 좀 쉬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의 내용은 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 사역이 이 유대인 대상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옮겨가는 그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 중심의 이 전도 사역에서 바울 중심의 전도 사역으로 그 구심점이 옮겨지면서 그 중간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사역이 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 6장에서 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돌보게 될 7명의 집사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깊이 관여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되고 사도들 외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와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즉 사울은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섰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 원래 처음에 이 바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과거를 이렇게 하나도 숨김없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는 자기가 제일 존경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스승으로서 이 바울의 이러한 좀 안 좋은 과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누가는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렇게 잔악했던 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로 사용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한 인간을 영웅시하거나 한 인간을 미화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쇳덩어리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길에 가고 있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구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는 많은 성도분들 중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과거의 그 죄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많은 죄악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바울보다 더 악독하고 더 추악한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되면서 결국 교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짐은 결국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혹독한 핍박으로 인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지역에서 각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달리 생각해 보면 사울은 처음서부터 복음이 여러 지역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은 모이는 교회였을까요? 흩어지는 교회였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교회일까요? 흩어지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다 흩어지는 상황에서 빌립 집사의 이 사역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연결되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선입견 없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강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5절서부터 8절까지의 긴 내용을 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문장 전체, 말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자들에게 수없이 많았던 그 사망의 증상들, 여러 가지 병들, 귀신 들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다 물러가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기쁜 사람들이고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활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라고 소문난 시몬이란 자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이 행하는 이 마술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마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깝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귀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여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는데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남녀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큰 표적과 능력에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했던 시몬이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자신이 행하던 마술과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적과 기사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이 시몬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전도 사역을 행하고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둘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사이의 이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개처럼 취급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개처럼 여기고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은 또 거꾸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서로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 간의 깊은 갈등과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깊었고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벽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의 핵심은 인간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상인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바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민족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인본주의를 박살을 내고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쇳덩어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물에 빠지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저 특등실에 있거나 제일 싼 3등석에 있거나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고 누가 혼혈이고 누가 순수 혈통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갈등의 벽을 깨고 사마리아에 오게 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이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두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모습을 그 옆에 있었던 시몬이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시몬이 이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 지금 사도들에게 자기 돈을 주면서 자기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지금 사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나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몬이란 자가 베드로에게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그에게 베드로는 거침없이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아마도 이 선포를 받고 시몬이 멀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아무 관계도 없고 내 분깃도 없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며 불의에 매여있는 자다라고 그에게 엄청난 말을 베드로가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상황 없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똑같이 화가 나서 말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똑같이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판 다음에 얼마를 돈을 빼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지금 시몬에게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좀 전에 앞전에 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앞전에 그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지만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왜 믿고 세례까지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과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그 능력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도 그 능력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지금 시몬이 이렇게 빌립을 쫓아다녔고 또 세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직분을 차지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랬고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관심이 없고
부활의 믿음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 관심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 자기의 유익이고 자기의 위상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부와 영광과 성공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 알 수 있는 천국과 부활에는 절대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믿음도 있어 보이고 심지어 능력까지 행하지만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같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의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자들이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의가 가득한 자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고 성공한 목회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신학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인지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